찬양에 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플러스란 더하기를 말하고요, 마이너스란 빼기를 의미합니다. 플러스가 풍성함이라면 마이너스는 부족함이겠죠. 플러스가 넉넉함이라면 마이너스는 가난함이 되겠고요. 플러스가 풍년이라면 마이너스는 흉년일 것입니다. 플러스가 기쁨이라면 마이너스는 근심일 거고요. 플러스가 만족이라면 마이너스는 불평일 거예요. 플러스가 대박이라면 마이너스는 쪽박일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너그러운 인생이라면 마이너스 인생은 그렇지요, 쪼잔한 인생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마이너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플러스 성도가 있고 마이너스 성도가 있어요. 플러스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를 의미한다면 마이너스 성도는 영적 지갈 상태에 있는 성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플러스 성도, 플러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할고 갚을 건 없고 이 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신앙을 가진 성도는 기쁜 일이 생기면 하하하, 힘든 일이 생기면 울상, 내천적 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알아주면 헤헤헤, 자신을 몰라주면 무시한다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마이너스 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Buy one, get one,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Buy one, free one이라고 써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가요. 안 살 건데도. 그러다가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 하고 사러 간 게 아닌데 아이 쇼핑하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살 걸 2개 사는 와이프들도 있대요. 가방 사러 갔는데 buy one get 50% 디스카운트, 그러면 하나 사러 갔다가 마저 하나 사서 딸 줘야지, 그리고 하나는 딸 안 주고 클로젯에 가만히 놔뒀다가 가라지 세일할 때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1 아주 좋아합니다. 사과 살 때도 하나를 더 올려주면 좋아요. 통장에 잔고가 자꾸 쌓아져가면 아주 좋아요.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 플러스가 하나 붙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A, 거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똑같은 A라 그러는데 조금 찜찜하고, A 그러면 오케이, A에 플러스가 붙으면 입이 쫙 벌어져요. 사람은 플러스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동일하게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플러스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던져질 수 있겠죠. 정말 누가 플러스 인생이고 누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으면, 누가 플러스 성도고 누가 마이너스 성도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같이 찾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의 큰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둘러보았더니 땅이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고요, 초목이 무성한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제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구축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무슨 불행이냐면요, 12지파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12지파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에 서 있는데 딱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요, 풀이 수목이 무성해요. 땅이 기름진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용감하기로 이름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양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양이 많다 그랬어요. 가축이 많다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이미 미디안 군대도 물리쳤겠다. 그리고 좋은 땅도 있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길 원하오니 거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재에도 그 목초지, 그리고 현재에도 그곳에 가보면 곡창지대로 유명할 만큼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땅은 기름지고 양들을 키우기에,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자기들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기심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르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 꺼리낌이 없어요. 아직도 10지파가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10지파는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출혈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는 10지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부터 16절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안 돼. 두 번째, 너희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머지 10지파가 낙심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당신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나머지 10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멸절되게 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Yes, no? No!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를 모세에게 요청했다면 모세가 no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사람이 째째하기는. 10지파도 있는데 굳이 우리만 데리고 간대? 우리 저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저거 졌다요. 혹시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 있겠다고 그러냐고. 우리 입장을 생각해 줘야죠.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한테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듯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그분의 진노 불러일으켜 재앙과 아픔과 실패와 멸망밖에 없으니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지파의
이기심과 불신앙을 오히려 모세가 책망합니다. 오늘 8절부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보고 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추천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땅이 아주 기름집니다. 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땅만 좋으면 뭐예요? 아름다우면 아름답기만 하면 뭐예요? 포도송이 두 사람이 멜 만큼 이렇게 크면 뭐예요? 정복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가 취할 수도 없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주는 가마솥에서 나는 따뜻한 국물 한 잔 마시고 고기 한 점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걸 왜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저 땅에 가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1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저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눈으로 보인 대로 말하는 거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날 때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아플 때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당황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던가요? 돈으로 쪼들릴 때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학점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스틸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이시던가요? 삶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시더냐 말이에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원망과 불평의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저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종치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성도,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성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 성도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꼭 믿어야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마이너스 성도고 왜 마이너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마이너스 성도예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살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났어요. 더 장수할 수 있었는데 단명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더 행복하게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으니 못 살았어요. 더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인생 빡빡 쓰다 그냥 죽었어요.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마이너스 인생이고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마이너스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저들의 입술의 말대로 저들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징계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는 저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저주와 화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나가면서 하나님 빠이 See you next week 인사하고 가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오늘 와서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는 하나님 잘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아프지 마세요. 별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부르면 꼭 달려와야 돼요. 24 hours for 7 days. 알았지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찾아오지 말아요.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 혹시나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Good morning God, how was your last week? 인사하지는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해 주리니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 인생을 살지어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된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래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다가 그래 그렇게 하고 내는 광야에서 죽어. 이로 인하여 그들이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책망과 재앙과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책망과 재앙은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너희가 그 날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연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결실의 계절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열매, 응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루를 하나님이 1년치로 쳐서 나에게 응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렇지만 하루치가 1년으로 계산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누가요? 그 자녀들이. 나머지 사람은요, 광야에 다 죽었고, 자녀들도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 고생한 거예요. 아세요? 믿음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니 그게 누구한테 갔다고요? 자녀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는 자녀가 성장해가고 성장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나 EM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를 보고 올 텐데 어떨까? 그들 앞에 제대로 신앙의 본은 보이고 있는 것일까? 저들이 보면서 대학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다녀야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세대가 가면 여기는 우리 자녀 세대가 테이크오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 혼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 풍요로운 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살아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얼마나 스트러글하며 사는지 아세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게 저나 여러분 우리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나 EM이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뭐 주일학교야 물론 부모님 따라오니까 괜찮아도요, EM이나 청년들은요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요 세상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유혹이 있어요. 1세 우리 한인들은, 어른들은 우리는 숨기고 살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EM은요 숨길 수 없이 다 오픈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쫙 뜨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가나안 땅에 부모님만 그냥 광야에서 죽으면 되는데 자녀들도 40일이면 되는 걸 그냥 고생 시켜서 40년 걸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인생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명령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경고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으니 그분의 경고를 우리가 이 시간 듣고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두 지파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지파도 다
너 두 지파가 불순종함으로 열 지파도 다 멸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듯이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생했듯이 너희 두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말하잖아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살아있던 세대들이 다 소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 너희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 너희 똑같아. 너희 열조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이걸 계대하여라고 말해요. 열조에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도다.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백성이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면서 두 주 뒤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요.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10명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2001년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뒤에서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막 뛰는데 반대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막 무너져요. 빨리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누구예요?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은 그냥 막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가.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Run! Run! Run for your life! 살으려면 뛰세요. 살으려면 도망가야 돼요. 빨리 뛰세요. 미안하면서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죽으러 가면서 얘기하는 Run! 막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Run!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살려면 뛰어야 돼요. 당신의 목숨을 건지려면 뛰어야 합니다. 빨리 뛰세요. 오늘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전화 여러분, 아니 나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원망으로부터 도망치세요. 불평으로부터 도망치세요. 비판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교만으로부터 도망쳐야 해요. 근심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불신앙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For your life. 살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성도로서 날마다 마이너스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마이너스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인생도 있고 플러스 성도가 있어요.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플러스 성도가 되며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12절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정탐꾼이 보고하는 걸 보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다른 땅일까요? 두 사람이 경험한 아낙 자손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10명 편 안 들고요 많은 편 안 들고 2명 편을 들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머지 사람 관심 없어요. 의인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악인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건 의인이에요. 10명이 아니고요 2명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는 10명이 아니라고요. 의인 5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는 거고요. 그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국 땅 죄악에 관영하고요 힘들어요. 경제도 힘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뭐 다 무너져 내리고요. 저희가 미국에 오면서 꿈꿨던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의 정신 뭐 이제는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만 보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이 아니에요. 이 땅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글씨 없는 곳에가 글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해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도 단기 선교할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고요 구제하고요 자비를 베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분을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 5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참 쳐다봐요. 쳐다보세요. 웃어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플러스 인생을 사시는군요. 인사합시다. 당신이야말로 플러스 인생을 사시는군요. 혹시 찔리는 사람 있으면 이따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나는 플러스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본인이 알아요. 제가요, 말씀 읽으세요, 뭐 예배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막 얘기하는데요, 아유 나 기도하고 살아요, 말씀도 알맞게 읽고요 막 얘기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이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 그게 어머니가 내가 태평양 건너갈 때 아내하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벽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아,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전 느껴요. 지금도 가끔 느껴요.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새벽에 1등으로 가세요, 교회에. 그래서 1등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의 꼬두발이로 나오세요. 눈에 보이는 자식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이 마음에 더 걸리는 법,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가끔 느껴져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게으른 목사, 이렇게 부족한 목사,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위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감사함으로 도망치세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빨리 도망쳐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마이너스 성도 돼요. 도망치세요.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 됩니다. 다음 주는 또 감사 헌금 봉투도 나눠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헌금하자고. 그냥 평상시 감사 헌금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내가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조금 모아보세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1불씩 떼어놓으세요.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요 5불씩 떼어놓으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이 10개가 생각나면요 1불씩만 띄면 10불이고요 감사한 게 5개 생각났는데 5불이다 그러면 25불이에요 각자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는요 10명이 정탐꾼이 본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함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만하니까 우리한테 가라 그랬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제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빨리 도망칩시다. 한 번 더 감사로 빨리 도망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